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락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들의 가정과 또 신령 하시는 모든 또 기업, 직장 위에 주님의 주님 놀라거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지만은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곧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얻게 될 때인데 그곳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라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언약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상세한 언약 규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언약신앙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충성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일부분인 8장의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의 실제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핵심적인 내용, 본문 1점이 이 모세의 두 번 설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하는 골방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략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아주 가까운 거리였는데 일주일 거리가 40년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 바르게 그런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살라고 그렇게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걷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온 것은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40년의 광야의 세월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살아오는데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심오하다고 해도 당장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시련들, 고난의 세월이었음에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아무리 우리가 들어갈 그런 가나안 땅이 좋고 번성하고
기름진 땅이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그런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욕심과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결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험난한 광야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를 지나야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그래도 너희들이 힘들었지만은 돌이켜봐,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지 않으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축복받아서 너희가 해야 할 것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기억하다, 상기하다, remember. 너희가 그 40년을 기억하라.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재반복하는 거예요. 재명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반복하며 명령을 주셨을까요? 단단히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기억해야 돼.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축복의 땅을 얻는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얻으려면 반드시 광야길을 지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네 하나님 옆에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땅을 얻을 때 그냥 축복이 우리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은 나를 낮추는 시간이에요. 나를 낮추는 시간. 우리는 늘 교만하기가 쉬워져. 뭐가 좀 되면은 교만하고, 갖게 되면 교만하고, 잘 되면 막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지요. 또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가야 하는 성화의 길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생티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피곤하기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과 역경, 야 나를 낮추시려고 이 어려움이 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네가 나를 잘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지를 시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해고하면서 그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긴 하였지만 쓸모없는 낭비하는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나간 세월이 낭비한 시절입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되고 앞날과 미래에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시련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가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엄청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 한 사람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보십시오. 내가 다 완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다 털어보면 먼지 투성이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생각해. 부모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아들이 잘못하면은 부모는 징계합니다. 잔소리합니다. 안 된다고. 어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SES보다도 뭘 많이 가르쳐요? 예? No. 우리 은혜들 막 여러 제끼고 막 끄집어 대기고 막 어떻게 No. 할아버지가 No, 할머니가 No를 듣지도 않아요. 네. 근데 누가 얘기하면 들어요. 지 엄마가 얘기하면 바싹 쩔어버려요. 엄마는 뭐 열정 없어요. 안 돼! 아비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원망하고 불평을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 좋은 자식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너희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5절에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내가 그렇게 징계한 거야.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징계,
그제 순종했으만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너를 교훈하고 훈계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도 곧 천국에 들어간 날이 가까워오는데 오늘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훈련의 시간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편히 쉬는 시간에 우리는 함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 이 시간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줄 축복합니다. 아멘.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좀 수그러져 가고 있는 엔데믹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뭐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니까는 이제 살판 나겠죠. 거의 다 끝나가는 듯한데도 아직도 하이 바이러스들은 인종들은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무엇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 과정들에 우리는 잘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사건들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종말의 때가 다 됐구나, 맞습니다. 시대에 종말의 말미를 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늘이 종말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바라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낮추시는 과정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축복의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3절에도 너를 알지 못하며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 얻으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소용없어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행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열쇠예요, 열쇠. 아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는 아무개 집사가 열심히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의 땅으로 안내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바꿔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서 오늘 현재형으로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 확실한 축복의 보장이 된 것이기에 우리에게 더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너 여기서 꼭 기억해. 그것을 기억한 사람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아버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따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배워가도록 인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볼 때에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어려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앞에 다가올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의 칠족속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앞에로 인해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까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행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너희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광야에서의 생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는 자, 그것을 따르며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단과 은혜의 과정으로 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고 떡이라고 하는, 요새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 떡이란 먹는 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살 수만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만 가지고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와 떡, 그리고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시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살 십자가에 의해서 찢긴 나와요 그랬잖아요. 찢긴 내 마음과 삶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이신 그분이 사람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내 살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은혜다. 참된 은혜.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여러분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치면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보혈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믿음으로 영접되고 환영받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계시로서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생명은 그 영혼의 양식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반드시 빵으로만 유지될 수 없어요. 빵 먹는다고 여러분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내를 대신해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부유한 나라, 부유한 가정, 돈이 있는 가정, 그렇잖아요. 지난주 때 잘 산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잘 산다는 의미. 그렇죠. 관계가 좋다. 부자가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부자는 돈만 많을 뿐이에요. 잘 산다. 아, 저 집은 잘 살아. 아, 집사님 보니까 잘 사는 부부 관계가 좋구나.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록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다 잘 삽니까? 돈 많은데 뭐 날마다 지지고 보고 싸우고 사내 만에 헤어지자 말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유한 나라일수록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고 나오잖아요.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아주 못 사는 빈민국이지만은 행복 지수는 최고예요, 최고. 그렇잖아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뭐예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미국 자살률,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지만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많은 갑부집 아들, 딸들이 여러분 형편없이 타락되어져 가는 것들, 이런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물질은 심령의 평강이 있은 후에 삶을 돕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그 물질로 도움을 받을 뿐이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평안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삶이에요.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야. 너희들이 주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가면은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고 믿는 자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더불어 사귐을 얻는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잠깐 환란이 없겠습니까?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곧 평안이라 평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시련과 역경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장래에 너희가 미래에 지금 소망을 갖게 하라는 것이다.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소망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변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고 흔들리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변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들 잠깐 좋아 보이지만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진리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고난을 지나 광야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오늘 7절 이하를 쭉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잘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밀과 보리와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강남들이 나무와 꿀의 소산을 갖게 하는 8절 7절에는 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른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막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 없을 것이야. 분천에서 막 샘이 흐를 것이야. 그뿐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는 식물에 결핍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땅에는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다. 얼마나 풍요로우니까. 산에 갔더니 그냥 막 광맥을 발견해서 떼부자가 되는 거야. 떼부자. 했더니 막 구리가 막 나오고 동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역대상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했다. 어디서 준비했겠어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한 거예요. 다른 땅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그 땅은 말씀하신 대로 철이 아주 부족함이 없고 정말 산에서 동을 캤는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40년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으로 고스란히 녹아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들, 그들의 고난이 변하여 기쁨의 찬성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그분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주시는데 누리지를 못해.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왜 누리지 못해? 주지를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누리는 자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것을 오픈해서 좋으면 여기 누리는 것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가 그냥 완전히 어떻게 구두쇠 영감이 돼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프로이드 가보니까 프로이드가 노인들처럼 노인들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은퇴 후에 부유가 넘쳐나길 제가 축복합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부유한 인생, 쓰고도 나옴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행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이 옥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라. 내가 열심히 해서 강남 잠자지 않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8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 이것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찬송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찬송이 회복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에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거야. 주는 교회, 주는 가정, 주는 심령,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줄 수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줘보세요. 받아도 기쁠 때가 많지. 받아버리고 이런 걸 받다니 세상. 근데 주는 사람은 더 기쁘더라고. 괜찮아. 줄 때는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는데 안 받더라고. 하나님 실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땡큐, 감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100을 줬으면은 여러분 10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 하나님이 30배, 60배, 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질 축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충성하는 삶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요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결론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누리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직장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계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복된 가정, 주님의 약속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누림으로 베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는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